그나마 우리 교회는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제목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네.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멈추지 말아야 한다. 기도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 뭐 여러분 듣는 순간에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뭐 이런 생각도 있죠. 나는 원래 기도를 안 하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마음을 좀 가다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할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거 멈추면 큰일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숨입니다. 숨. 지금도 여러분들 1월 동안은 숨 안 쉬고 한번 있어 보세요 하면 견디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저도 숨 안 쉬고 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목욕탕에 가가지고 옛날 생각이 나서 잠수한다고 푹 들어가가지고 참 제가 생각이 좀 곰탱이죠. 거기도 물속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런 생각해가지고 한번 있어보자 싶어서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또 입에 냈다가 마셨다가 입에 냈다가 마셨다가 그러면서 한참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잠수를 조금 했거든요. 수영을 잘하는 잠수가 아니고 물에 들어가 참는 거 그걸 조금 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들어갔다가 먹고 내려갖고 이렇게 마시고 입에서 막 이래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은 물고기도 물속에서 살더라. 물고기도 물속에 사는 인간이 사는 건 아니죠. 하여간 그렇게 했는데 한참 있었습니다. 후배 목사는 그 옆에 앉아가 이 사람이 와 이래 안 먹으러 싶어갖고 이래 있고 어느 순간에 편안해지더라고요. 편안하니까 이거 엄마 배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다 하는 이런 것이구나. 편안해지는데 나가야지 하면서 이게 쓱 나오는데 몸의 동작이 딱 멈추어지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안 돼. 그러면서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 배고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산소가 이 내게 들어가 있는 이게 중단이 되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숨은 어떻게 해요? 살면서 멈추지 말아요. 숨이 멈추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우리는 멈추지 않죠. 잘 먹죠. 금식 해보면은 참 힘듭니다. 그렇죠. 저도 금식을 이래 옛날에 해봤는데 마지막 때 약속한 그 시간에 마지막 때 다 좀 시계만 보고 있습니다. 기도 공부가 아무것도 안 되고 딱 땡가면 얼른 막 먹을 거예요. 먹고 이게 참 안 먹고 산다는 거 힘들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귀하게 해주시겠죠. 사람이 밥 먹는 것 멈추면 죽습니다. 움직이는 것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 안 죽은 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책을 읽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루에 꼭 책을 한 번은 읽어야 된다. 내가 책을 읽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해서 멈추지 않고 책을 읽었습니다. 운동선수나 또는 음악이나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이런 아주 세계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뭐합니까? 연습을 합니다. 특히 기초 연습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건 멈추면 어떻게 해요? 표신하게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합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기도를 멈추지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숨은 내가 동의하는데 운동도 동의하는데 밥 먹는 것도 동의하는데 기도는 나하고 멀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예 기도를 그치고 살아가는 분 있지요? 아예 기도 안 한다 이런 분들 아니면 어쩌다가 내가 기도한다 정말 가끔 기도한다. 그 어떤 이는 내 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 요 정도. 아예 우리에게는 기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언제 해보셨습니까? 내가 언제 기도해봤더라? 내가 언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봤지? 이거 찾아보기가 어때요? 힘듭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치지 말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 젊은 청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님의 기도해라. 그래. 만만하니까 괜찮지?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에 대해서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을 바울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그러면 기도하셨겠나 안 하셨겠는가?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고수, 우리는 하수, 그죠? 예수님 고수죠. 대단한 고수입니다. 그 고수인 예수님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기 전에 반드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하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간이 배 밖에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인간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피곤해도 기도하셨습니다. 틈만 있으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손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두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아라차차 이렇게 하지 않냐고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조그마한 문제, 조그마한 어떤 신라이 같은 것을 들고서 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이 작은 것을 들고서 예수님은 뭐냐면 아싸 얘가 비벼가지고 막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걸 내 삶 속에도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권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피곤해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서 기도 좀 해다오 이렇게 부탁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기도를 호흡이라고 표현합니다. 호흡.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호흡이 끊어지는 것 같다. 죽게 된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사신 예수님,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시하게 듣고 넘어가는 소리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너 기도해라. 좀 힘드냐, 피곤하냐,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기도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여러분의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복잡하지요? 뭐 하나도 안 떠오르지요? 그냥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냥 복잡하게 하듯이 바울이 왜 계속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느냐? 끝이 끝내지지 않고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속에 기도의 제목 속에 그 장소에 그 환경 속에 그 문제 속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모가 무당이었는데 자기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쪽에서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에 대한 정의가 참선하고 다르다는 개념입니다. 참선은 내 스스로 마음의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 기도하는 그 장소예요. 기도하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큰 문제를 앞에 두고서 힘드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뭐해라? 기도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참선하고 다르죠. 참선은 제자들이 거기서 자기들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너희들이 거기서 기도하면은 그 영역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마음을 조용히 하라.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는 것에서 내가 이렇게 벽에 앉아가지고 마음을 받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박모세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예국가를 감동적으로 불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임신을 하였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니까 아이가 절대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유는 태에서부터 아이의 뒷머리 쪽 뼈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 이건 머리에 뼈가 이렇게 머리 해골 이거 뼈가 이렇게 형성이 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불편했다는 거예요. 크게 형성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위험하니까 낙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뭔가 아이가 뱃속에서 막 차고 요동치는 것을 엄마가 느꼈다고 합니다. 어차피 죽을 아이라면 세상의 빛을 보여주자고 생각하여서 아이를 품고 있다가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머리에 이 회골이 없으니까 그 다음 뇌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의료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술하면은 이 아이가 살아날 희망이 있나요? 했습니다. 의사의 대답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그때에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 1%의 희망도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이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터이니 선생님은 수술을 하세요. 그때부터 이 집안에 강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아예 보따리를 사고 교회에 가서 자리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수술을 마쳤습니다. 의사의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대뇌와 소뇌가 있는데 대뇌의 70%를 잘랐다고 해요. 소뇌는 90%를 잘랐다고 해요. 그리고서 의사의 이야기는 이 아이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왜요? 대뇌의 70%를 잘라버렸고 소뇌의 90%를 잘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이 가족들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몸은 비비 비틀어져 있고 머리의 모양은 찌그러진 냄비와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뼈에 가죽만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몇 번의 수술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습니다. 그런데 1%의 희망도 없다고 말했던 의료진과의 판단과 달리 이 아이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가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성악과의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그램에서 사연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외침은 단 한마디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했습니다. 기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기도해라. 피곤해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피곤하지 그래도 기도해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 삶의 자리는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자 보세요. 이 말이 막 복잡한 것 같은데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말씀 풀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 뭐가 담겨있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뭐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이 많다. 근데 이거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당신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이 품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이걸 1번보다 바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막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갖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런 것의 경험을 바울은 하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해야지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이 품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뜻 품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자 훈련은 별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는 것이 되거든요. 많은 것을 지혜롭고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르치게 깨달은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 되지 이루어져 기도해야 되지 그건 자꾸 이론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슴 속에 막 품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또 품고 살아야지. 그거 끝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생활은 절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진짜 품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진짜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릇의 가치는 무엇으로 판단되느냐면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그 그릇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폭탄이 담겨져 있으면 무슨 그릇요? 폭발물 상자. 그럼 향수를 담으면 뭐예요? 무슨 병? 향수병. 왜? 향수 담겨져 있어요. 그 된장 들어가 있는데 향수병이 일 안 하지. 된장병이네 일하잖아요. 된장 들어있으면 된장병. 욕망을 담고 있으면 욕망병.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가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예술가, 저거가 예술가 일 안 하잖아요. 예술가라는 사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음악가 하는 사람이 음악을 하나도 모르는 멘토 보고 음악가 일 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의 가슴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음악이 담겨져 있어요. 음악가라고 해요. 화가 하는 사람은 왜 화가라고 해요? 그 사람 가슴 속에 어떻게 해요? 그림 그리는 것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화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업가 하면은 뭐예요? 그 사람 가슴 속에 사업이 꽉 차져 있다는 거 사업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은 지식인. 그 지식을 담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기술인. 기술을 담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돈을 담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사업가, 사업을 담으려고. 명망 있는 사람. 다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간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담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 담고 삽시다.
한번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살아가다가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좀 담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도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얄팍한 기도는 어떠냐면은 하나님 이 돈 문제 괜찮습니다.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괜찮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건강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문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담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면 더 깊어져요. 어찌 보면은 물질, 지금 내 주변의 환경 또는 자녀 이것을 막 뛰어넘어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골짜기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 내 인생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뜻을 좀 담아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치지 않고 해야 돼요. 우리가 얄팍한 기도, 그래, 급하게 와, 기도하자. 하나님,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주고 해야지요. 자녀를 기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하나님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돈 담으면 돈걸, 지식 담으면 지식걸, 명성 담으면 명성걸, 하나님의 뜻 담으면 하나님의 자녀.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래, 예수 그리스도인이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의 뜻은 전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돈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나도 그거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도 몸부림친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식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지식 담고 있는데 나도 그거 담기를 원해. 나도 더 많은 지식 가지기를 원해. 난 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갖고 공부해갖고 담기를 원해. 나도 명예 담기를 원해. 그러면 뭐 니나 내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가슴 속에 가만히 보니까 나는 돈이 꽉 차 있는데, 명예가 꽉 차 있는데, 성공이 꽉 차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다른 게 있구나.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래서 멈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걸 발견하고서 어떻게 해요? 막 힘들어서 그걸 해 나간다는 겁니다. 나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걸 갖고 있구나. 당신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구나. 오늘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가 낮아졌느냐면 우리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너무 얄팍해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만 구하고서 있다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근데 내가 기도를 가르쳐 주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일용할 양식 다 이야기했습니다. 필요하지요.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또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게.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치는 다 100점이에요. 근데 신앙은 삶의 실존이라고 하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의 기도가 얄팍한 거거든요. 끊이지 않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도하기를 거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갈세? 성전에 올라갈세.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한 푼 주세요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만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비록 금은 없고 은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금이 있어야 됩니다. 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꽉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왜 우리가 거치지 않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내 가슴 속에 심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와 교인들 속에 비록 금은 없고 은은 없었지만 예수가 있었는데, 오늘 교회는 금도 있고 은도 있는데 예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얄팍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예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11절 하반절에 하반부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성도는 신앙은 기도를 통하여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은 기도해야 자랍니다. 분명합니다. 기도 안 하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기도에 대한 정의 딱 하면 딱 수백 가지 답을 제시합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다 끄집어 내가 어떻게 해요? 컴퓨터는 기도는 이런 것이야. 이렇게 하면 좋아. 저 이렇게 해야 돼. 온갖 것들 자료를 다 쏟아냈습니다. 근데 아무리 컴퓨터 보고 기도해라 해도 기도 못합니다. 그 뭐냐면은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 믿음을 자란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믿음 좋은 겁니까? 아니요.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가 교회 와갖고 하나님 하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믿음이 성장하지. 컴퓨터 갖다 놓고 믿음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은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컴퓨터 뽑아가 자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뭐가 똑같으냐 하면은 항공모함 같은 큰 배를 갖다 놔놓고 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것이냐, 고기 떼가 어느 쪽으로 지나가냐, 몇 시냐, 그 다음 무엇을 뜨냐, 밤새도록 연구하고 앉아있는 사람보다 낚싯대 하나 들고 와서 던져내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고기 잡는 법에 의하면 그래요. 기도는 뭐예요? 해야지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 은천교회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서 믿음이 성장되어진다?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믿음이 자라고, 기도해야지 그 자라는 믿음을 통해서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이든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유명한 음악가이지요. 하이든, 교향곡의 아버지, 천지창조를 작곡. 이 사람이 천지창조 이거 유명한 곡이죠. 작곡을 하고서 비엔나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악단들이 있고 수많은 군인들이 있고, 근데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 하이든이 다른 사람에게 지휘를 맡겼습니다. 하이든 뒤쪽에 앉아서 이제 이걸 봅니다. 근데 이 천지창조의 곡이 얼마나 막 사람들에게 막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위대한 곡으로 드러났는지 사람들이 마치자마자 우려와도 박수 소리가 처음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그 지휘자가 막 최고다고 막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휘자가 내가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 아닙니다. 저기 하이든 저기 앉아있으면 저분입니다. 저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해요? 하이든에게 집중력가 막 박수로 막 지금 이런
원곡을 갖다가 만들어내다니는 가서 하이들이 나 아닙니다. 그 누구야? 누가 또 작곡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이든의 작곡은 전부 기도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곡을 작곡할 수 있었습니까? 어디서 이런 영감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하이든의 대답은 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랑입니다. 이 기도의 사랑을 통해서 주변 환경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우리 기독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 위에 채워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1차적인 단계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변화와 축복과 이런 거 주세요, 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기도하기를 그치지 마라, 깊은 기도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깊은 기도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해야지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쭉쭉쭉 자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 결국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주변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셨으면 저희들이